우리는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자기 변증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려 3년의 시간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가,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거듭난 이야기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회심한 장면을 누가가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기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회심 장면은 바울의 자기 간증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군중 앞에 시달리는데 천부장이 호위를 하고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라진 이유 때문에 오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유에 대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장면에는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의 왕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마지막 유대 나라를 떠나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짧은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역사적 기록이고, 바울이 간증한 이야기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역사 기록보다 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좀 더 훨씬 더 내용이 깊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귀한 간증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도 없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3번이지만 그가 여러 차례 간증을 하고 자기 체험들을 반복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땅에 다 엎드러지며 이제 하늘에 강력한 빛이 비칠 때에 땅에 엎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만 들었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무슨 소리를 들으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 단어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는 로마인도 아니고 인도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로 했겠지. 그거는 뭐 누구가 봐도 당연한 얘기인데, 왜 성경은 당연한 얘기를 특별한 얘기처럼 써놨을까? 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르되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에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얘기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꼭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데,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이르되, 사실은 그들이 상용어로 쓰는 단어는 로마인들이 쓰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썼고, 히브리 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대화할 때는 아람어를 많이 썼고요. 주로 히브리어는 기록할 때,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서신을 보내거나 이럴 때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용어로 쓰려면 아람어로 이르되, 이런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신분이 또 로마인이니까 또 헬라어로 이르되, 이게 맞는데 굳이 히브리어로 이르되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 바울에게 자신을 맞추어서 이 바울에게 딱 적합한 모습으로 나와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끝없이 순례길을 행한다. 그래서 어떤 신을 만났을 때에 득도의 길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였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왜요? 왜 그래요? 주님의 탄생이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요,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자식을 놓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식을 놓고 하지,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바깥에서 자식을 놓고, 그리고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눕히는데 어디에 눕힙니까? 구유 위에 눕혔다고 그러잖아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눕혔다. 그런 비참한 자리, 비천한 자리로 빠진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맞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것은 누구든지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학식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악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또 남들보다 더 지독한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가서 찾아가서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눈앞에 있는 건 보는 근시안적인 사람, 욕망의 억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가서 맞추어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청년이었지만 그리고 많이 배운 이 똑똑한 율법을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히브리어로 말을 할 때 더 주님에 대해서 크게 와닿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능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야, 이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울이 한국인이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추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도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뭘 닮아가냐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성품을 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따라서 다 맞추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주는 삶, 이 삶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눈높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해요. 모두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맞게끔 대우해 주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 낮은 자랄지라도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내 자존심이 세워져야 드디어 뭔가를 하고,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이 비추어 보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섬기려고 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가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 섬겼으면 반드시 반응을 해주기를 원해요. 뭔가 음식을 갖다 줬다든지 좀 선물을 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든지 하면 꼭 반응이 있기를 원해요. 고맙다는 말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자기에게 어떤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는 그냥 섬김으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 주님을 섬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압니까? 소자에게, 가장 어린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제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일 때, 청년 바울일 때 그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은 무슨 말로 박해를 하겠습니까?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냥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주님께 한 겁니다. 그 중심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겼으면 곧 주님께 섬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맞대가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삶이 뭐냐?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과 의식이 먼저 바뀌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사고,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의식에서 내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곧 주님에게 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꼭 반응을 원해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또 내가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섬기게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는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것이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끔씩 칭찬도 해주기를 원해요. 참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이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을 자꾸 밀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병이 걸려요. 희한하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서운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꾸 섭섭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한번 보고 가더니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운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런 분이 있어요. 황당하지요. 보면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신앙의 자리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도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도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부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맞추어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나도 상대방에게 낮은 자리로 맞추어서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